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우리 예천교회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렇게 D6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한국을 한 달여 동안 다녀와야 합니다. 가서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일들에 시간을 보낼 때마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동력하고 또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또 뵐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D6 사역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 예천교회 안에서 씨앗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 자녀들이 또 그렇게 교육받고 또 자라나고 또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늘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을 향하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 함께 부여매고 그렇게 가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엘서는 우리가 불과 3장으로 된 짧은 글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엘서 안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복음 시리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요엘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장마다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고 있고 요엘서 전체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양날을 가진 그 칼과도 같아서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충격적인 이유는 승리와 구원의 날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심판의 날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은 이제 선민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엘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그 날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슬픈 날이고 그리고 멸망을 가져다주는 날이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는 이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특별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름은 다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이건 다 메뚜기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뚜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가 메뚜기 재앙하면 생각납니다. 어디입니까? 성경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방에서 메뚜기 떼가 오는데 그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온 땅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박 재앙이 지나가면서 모든 곡식을 다 떨구어 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은 곡식들은 더 피해가 심각했죠.
그리고 잎들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것은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이 먹을 것이 없죠. 그리고 또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을 표현하는데 땅을 다 뒤엎었다. 그리고 어둠이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하늘을 가려버리니까 낮에 햇빛이 있어도 이 땅이 어둡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예 싹쓸이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나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등장하면 이런 현상을 경험하는데 워낙 이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가 등장하면 메뚜기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자의 이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다. 우리가 첫 번째 재앙부터 해서 10번째 재앙까지를 보면 가면서 점차 더 재앙이 심각해지고 그 강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의 그 강박함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바로 왕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리는 그 재앙과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이 메뚜기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에 속한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재앙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사건에서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메뚜기를 또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판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그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여전히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는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합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회복의 메시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면? 회개하면. 이 회개는 옷만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실 그 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장차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700년 전과 후의 역사를 예언하거나 맞추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계획도 하시고 또 간섭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2장 28절에서는 언젠가 닥칠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위대한 사건을 예언합니다.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진 여호와의 날이 바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예언자 요엘이 선포한 지 700년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에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켰던 바로 그 설교의 본문이 오늘 이 요엘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날만 나오고 여호와의 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날은 어디에 갔을까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여호와의 날을 예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참혹한 심판과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지는 것을 요엘서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유대인들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성령의 날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성전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진 사건.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주저앉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일어납니다.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산타 바람인형 아세요? 산타 바람인형. 이 우리 보통 이렇게 하우스 그 앞마당에 이렇게 산타를 그 인형이 이렇게 바람이 들어간 그런 비닐 인형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빅세일 같은 거 할 때 건물 위에 킹콩 인형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의 이제 이 관심을 끌죠. 그 큰 가구점 이런 데서 전자제품점 이런 데서 그 광고하는 거죠. 이 인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람이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바람 인형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불어오면 무너진 나를 일으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남종이나 여종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날에 사실 구약에서는 예언자와 그리고 제사장 왕에게만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것만 믿었을지 모릅니다.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전에 관련해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성전에 관련해서 봉사하도록 왕과 예언자가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이 임하게 되는데
제한되어서 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가지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이 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짐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회막 문 앞에 성전으로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이 그 회막 문 앞에 모여있던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뭐합니까? 예언하게 되죠. 꿈을 꾸게 되죠. 이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회막 문 앞에서만 모였던 장로들만이 아니라 이날 참석하지 못했는지 아니했는지 민수기 11장 26절에 가면은 엘닷과 메닷이 자기 집에 있었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종이 오지 않는 그 엘닷과 메닷을 봤더니 그도 거기서 회막 문 앞이 아닌데 거기서 여전히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와서는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그걸 예언을 멈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언하는 겁니까? 앞으로 성령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 위에 임하는 그 날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예언이 계속되는 이 이야기는, 이 예언은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오순절 때 모인 그 나라들의 목록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 나옵니다. 열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이 족속을 두고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서 왔고 다양한 민족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10장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민족들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대륙별로 민족들이 형성되게 되는데 거기에 창세기 10장에 70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 70민족 목록을 압축한 것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되어졌을 때, 그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성령의 놀라운 일들.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은 모세의 그 70장로 사건과 예수님의 제자 이 70명을 파송한 이 사건은 아주 일치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예언의 일치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특정인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때 마침내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성전과 관련된 봉사를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예언자가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왕에게만 그렇게 한정적으로 주어졌던 성령의 선물이 이제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장벽을 철폐합니다. 민족 간의 장벽, 인종 간의 장벽, 남녀 간의 장벽, 노소 간의 장벽을 철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장벽을 만들죠. 자유인과 종의 장벽을 만들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을 만들고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의 장벽을 만들고, 그리고 세대와 세대, 부모와 자녀 간의 장벽이 있고 인종과 인종 간의 피부 색깔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라벨을 만들고 수치심을 갖게 하고 차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차이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하심으로요? 여호와의 그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에덴 성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서에서 두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그 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장벽을 철폐하게 될 것이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물게 될 것이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한 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그 생각이 같고 그 생각에 차이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세대와 세대 간의 인종과 인종 간의 그 모든 차이를, 장벽을 성령 안에서 통과시킵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은 그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 그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분노, 장벽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차이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갈등에서 우리가 고집하고 바로처럼 그런 완악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쏟아져 나갔던 겁니다. 그래, 왜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담당하셔야 되느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장벽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평화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장벽을 허물며 살아가도록, 구원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라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시고자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부어지는 성령님의 은혜,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좋은 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있기 전에 심판의 날이 있고 정말 고통의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이 심판인 것 같은 그 날, 요엘 2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입니까? 지구의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한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올 것임을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 이어서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장벽을 허무는 그러한 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의 장벽도 허물 것이고, 그리고 사람 간의 그런 차이와 차별과 그런 선입견을 다 허물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날이기에 이 말씀을 특별히 가정 안으로 가져왔으면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허물어야 할 그런 어떤 담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함께 주님 평화라고 찬양할 수 없습니까?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허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성취한 이 일, 성전에 건물로 세워지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전하라고 합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우리 안에 새 성전으로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장벽을 허무는, 막힌 담을 허무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